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광속 시대가 당연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이 스피드 시대의 기다림은 지루함과 초조함을 불러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림의 훈련을 아주 똑똑하게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또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우리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밥을 하는데 아무리 밥솥이 좋아도 어느 시간 동안은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밥이 제일 맛이 나는 것이죠. 인생도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도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적어도 50년, 100년 걸리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그렇게 걸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벌써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대가 빠르게 지나가긴 하지만 인생 속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안에서 기다림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본질 속에는 기다림이 있다, 이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기다림이 구약에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만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가장 많이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벳이었겠죠. 자식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절망의 시기를 가고 있는 그에게 그 기다림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가정에만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큰 역사의 물줄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 엘리사벳의 출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혼자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그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크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긍휼하심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이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내가 삶에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삶은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우리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속에 스며들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내적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땅을 내려올 때 모든 공기나 자연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새롭게 보이고 그때에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내 영혼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분명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